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져 있습니다. 내 의지와 내 의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내 마음대로 또 떠나갈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셨으므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힘이 우리는 하나님보다 약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꼼짝을 못할 수밖에 없죠. 문제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이젠 그 하나님의 백성된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부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젠 이 광야교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이 르비딤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 신광야라고 하는 데서 이젠 만나와 메추라, 그러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조건도 없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징계나 채찍이 아니라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그들에게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만나를 거두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한 오멜씩 거두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인당 한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수대로 먹을 만큼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배로 거두어서 안식일날 거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시험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나가지고 많이 거두었어요. 남겨두었어요. 거기가 벌레 나오고 냄새가 나서 다 들통나도록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이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오늘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르비딤까지 와서 장막을 쳤다, 진을 쳤다, 이 텐트를 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딱 도착해서 보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가 없습니까? 광야길을 걸으면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물이에요.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갔더니 물이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잘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다 준비해 놓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안 들 수 없는 거죠. 그 생각이 들었는데 없으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게 원망을 하고 이제 모세한테 가가지고 다 싸우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물이 없냐고. 이 모세가 이제 기가 잘 돌아다니에요. 아니, 나도 하나님 명령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나한테 따지면 내가 뭐가 되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젠 이 모세가 뭐라냐면, 왜 나와 다투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나가, 그럼 이제 뭐 화가 막 나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막 치려고 할 정도까지 이제 화딱지가 났던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화딱지 나는 일들 없습니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래 화딱지 나가지고 이제 막 다 때리쳐 하고 이제 이런 거죠. 그 이제 막 올라와가지고 돌을 들어서 막 모세를 치려고 할 정도. 그럴 때 이제 모세가 얼마나 급했겠어요. 그냥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 나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조금 더 놔뒀다가는 돌로 칠 것입니다. 이 백성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겠습니까? 나 도저히 자신 없고 자기 없고 그래서 나 도망간 사람 아닙니까? 내가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가지고 나는 도저히 일하기 싫다고 도망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억지로 불러서 이 사람들을 맡기질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뭐 잘못이 있습니까? 내가 돌에 맞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할 말도 있을 겁니다.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할 말이 있다고 해서 할 말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할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제일 먼저 소명감을 물어요. 소명의식. 너 정말 하나님 너를 목회자로 부르셨느냐? 예. 이거 아니면 그냥 집에 가라 그러죠. 좀 못났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한 사람, 이제 이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도망갈 거 아니에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실한 사람 아닙니까? 나는 싫다고 자격 없다고 말을 할 줄 잘 몰라서 못하겠노라고 도망간 사람, 나이 80에 붙잡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안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정도만 하고 하나님 앞에 내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하지 않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그게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할 말이 없죠. 부르심을 받는데 거기 뭐라고 그러겠어요?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대 입대를 했는데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뺑뺑이 도는 거죠, 그냥. 그래서 돌다 보면 국방부 시계로 돌아가거든요. 그 어느 날 제대를 하게 돼. 뭐 정신없이 돌다 보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 놔도 돌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국가의 명령에 순종할 복종의 복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모세는 도망갈 수도 없는 거죠. 나 이 백성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게 이제 4절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울부짖음이죠. 영어 쓰기 보면 cry라고 되어 있죠. cry. 그냥 부르짖은 거예요. 울면서 울며 부르짖는 거예요. 얼마나 이 백성들이 지금 나에게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니까 그냥 실감이 안 나죠. 돌을 들어서 칠 정도의 화가 난 백성들, 그 백성이 모두 몇 명이에요? 남자만 60만 명, 12살 이상 되는 사람. 그럼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돌을 들어서 칠 정도이 되면 이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수에 내밀었던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반석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반석입니다. 아무 반석이 아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반석에 대하여 서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반석 위에 내가 서겠다, 내가 그 반석을 설 테니 그 반석을 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반석이 터져서 물이 쏟아 나와서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겠다. 이런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반석에서 나오는 약수터, 반석에서 나오는 쫄쫄쫄 나오는 그 물 생각하시는데 그 물 갖고는 200만 명이 먹을 수가 없어요. 또 생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래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석, 호렙산 그 밑에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그 시내산에 올라가 봤는데 물이 나올 만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광야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몇 가지 제가 생각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물이 없는 형통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정말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와왔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목회자가 볼 때는 아직까지 좀 약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 입장에서 보면 내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따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 입장에서도 이해가 됩니다. 백성들이 지금 1절을 좀 분명히 보십시오. 보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르비딤까지 왔다 그 말. 그러면 적어도 그 전에 불만과 원망을 불평을 털어놓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런 만남 메추라의 사건을 통해서 이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좀 명령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왔다 그 말이에요. 구름 기둥을 따라서 불 기둥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그 결과가 만사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형통보다는 불통이냐. 이러니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원망이 안 나올 수 없죠. 그게 모세한테 가서 따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분명한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 결과가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원인, 하나님의 어떤 의도 그게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죠?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있을 거라는 것까지 나아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지금 당장 목이 가려서 죽겠는데 뭘. 그죠? 죽겠는데 지금 내가 죽을 형편인데 뭘 더 이상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죽고 마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분명한 그 이유와 그 원인이 그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이유는 다른 것 아니죠. 아직까지 너희들은 좀 더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죠. 아직까지 너희들이 시험에 완전히 합격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재시험이라는 거죠. 재시험. 다시 시험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만나와 메추라를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법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가 먹고 마실 음식은 양식은 하늘에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것을 더욱더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믿음의 법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죠. 유월절 사건은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 또 홍해를 건너치게 하면서 살려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썸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온전히 배우질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한 그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불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자, 불통도 은혜다라는 겁니다. 만사 형통만이 복이 아니라 불통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업의 어려움도, 자녀의 문제도, 우리의 앞길의 어떤 고난도,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러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 없는 이 르비딤 사건도 하나님의 시험의 연장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르비딤의 무리 없는 사건도 하나님의 역사의 한 과정이었다. 한 과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과정이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라고 할 때면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교회를 섬긴다고 섬겼는데 결과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진보하지 못한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다.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젠
하나님의 명령대로 왔지만 이런 실현과 결과가, 불통의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물을 숨겨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반석 안에, 여러분 반석을 짜고 짜면 물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오죠. 우리 인간의 생각은 다이너마이트가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시대에 반석을 깨뜨려 가지고 저 속에 물을 끄집어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생각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반석을 또 짜면 짠다고 해서 물이 나옵니까? 혹시 여러분 재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이 없을 때는 이제 나무 밑에 이렇게 가보면 물이 이끼가 많은 데 가서 보면 그 땅은 대부분 물이 많다고 그래요. 그걸 옷에다가 집어넣어가 짜면 물이 나와요. 그걸 마시면 살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물이 1.5%, 우리 이 70%가 물인데, 인간이, 이 인체가 70%가 물인데 거기에 1.5%가 모자라면 갈증을 느낀다고 그러죠. 그런데 5%가 모자라면 탈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2% 정도가 되면 죽는데요. 15%, 12%.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알 수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만이 살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가 이 르비딤의 물이 없는 사건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7절을 한번 보시면 어떤 시험을 했는가 하면, 시험을 했는데 7절을 보시면 그 마지막 부분에 그러죠.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의 편인가 나의 편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정정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물을 주십시오라는 거죠. 물을 주십시오. 이제 이런 시험이죠. 물을 만약에 주지 않으시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내가 이제 취사 선택하는 거죠. 당신이 정말 하나님 맞으면 내가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요즘 이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이분이 하나님 될 만하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아니면. 그래서 이 요즘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졌다라는 거죠. 너무 똑똑해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취사 선택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자족함이 없으면 모른다 그러죠. 지금 2만 불 내지, 그래서 지금 참 아이러니컬한 데가 어느 나라냐 하면 미국이라는 나라죠. 미국이 4만 불이, 그 개인 소득이 4만 불이 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고, 이상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부분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2만 불 이상 되어지면 대부분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돌아선답니다.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배가 불러지면, 여유가 생겨나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 욕망들이 일어납니다. 솔로몬 그 전도서 지혜가 참 대단하죠. 배가 부르면 이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 수. 그런데 이제 너무 가난하면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롱당하고 우습게 여겨질까봐 그게 또 두려움도 있죠. 그래서 너무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말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 자족하는 믿음이죠. 이 지금 시험을 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시험을 낼 수 있습니까? 누가 시험을 내요? 선생님이 시험을 내야 됩니까? 학생이 시험을 내야 됩니까? 선생님이 시험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 주객이 바뀌어졌죠. 하나님이 시험을 내셔야 됩니까? 백성이, 피조물 된 백성이 시험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내고 있잖아요. 이 건방을 떨어도 많이 떨고 있죠. 건방져도 많이 건방져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건방을 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이렇게 할 정도 되면 옥 목사 같았으면 당신 어떻게 할 거예요? 경상도 말로 지기 삐지 뭐 이런 못 알아들어요. 지기 삐야지. 죽이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니겠어요? 뭐 죽이고 말지 뭐 살려도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기한 게, 이러한 시험을 내고 이러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이들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광야교회의 성도들의 과정은 물이 없는 것도,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그 결과가 물이 없고 고난이고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과정을 지나게 되어지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그 광야길을 걷다가 와서 보니까 마라의 운물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 마라의 운물을 마시게끔 했지만 물이 써서 마시질 못하죠. 다시 나무를 집어넣어서 단물로 바꾸어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또한 과정을 조금 더 걸어가다 보니까 무엇을 만나게 하셨어요? 12샘이 있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딱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과정을 지나가도록 하시는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것, 수용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을 통과하게 되는, 그 다음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 백성들에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았어도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뭐냐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불평을 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도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갔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을 것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그 반석 아래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을 숨겨놓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믿음의 결과는 선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 앞부분 창세기를 보았지 않습니까? 이런 창세기를 쭉 보다 보시면 인물 중심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쭉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뒤에 아담, 노아 이렇게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고 난 뒤 요셉의 사건이 창세기 이제 쭉 뒤에 나옵니다. 그 요셉이 야곱의 이제 어떻게 보면 야곱이 인정한 아내는 라헬이지 않습니까? 그 라헬의 첫 아들로서 이제 요셉입니다. 그런데 노년에 얻었죠. 그런데 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형제들이, 이복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한 요셉이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꿈을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더 싫어했습니다. 그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치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가는데 오는 것을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를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랬습니다. 야, 얼마나 무시무시한 형제들입니까? 그런데 이제 죽이지 말자라고 이제 로벤이 이야기하죠. 그 웅덩이에 이제 빠뜨려 놓으면 다시 로벤이 건져내려고 했는데 로벤이 어느 간 순간에 다시 이 요셉을 꺼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웅덩이에 던져질 때 요셉이 그냥 있었겠습니까? 제발 형님 살려달라고 정말 얼마나 액을 복근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간절히 원하는 그들을 내팽개치, 요셉을 팽개치고 웅덩이에 던지고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로 살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예 생활을, 종살이를 합니다. 또 거기 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이라면 우리는 적어도 그냥 욕하고 그냥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버리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가 정말 현실적인 사람 아닙니까? 욥이 고통당하니까 좋을 때는 그냥 뭐 부자로 살 동안에는 하니 이러면서 이제 사랑했겠죠. 그런데 이제 막 쫄딱 망하고 몸에 헌데까지 나니까 하나님 욥아 죽어버리라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아주 현실적인 여자죠. 우리의 모습도 다를 바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 그 정도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욥하고 그냥 자살하든지 죽든지 도망가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란 얘기죠. 현실적으로 보면 요셉의 입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하여, 형제들에 대하여 원망했다, 불평했다, 욕했다는 말이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성경은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쁜 짓 했으면 나쁜 짓 한 그대로 기록했고 있는 그대로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19살 미만, 18세 미만 되는 애들이 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성경에 숱하게 나옵니다. 또 살인, 죽이고 전쟁 일으키고 이런 일들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요셉의 사건만큼은 미화시켰을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뭔데 미화시킵니까? 있는 그대로죠. 여러분, 유다 보십시오. 요셉의 형 유다 나쁜 짓 할 대로 다 했어요. 또 여러분 잘 아는 레이 지파라고 우리 레이 하면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데 레이는 사람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살인자요, 살인자. 이런 인물들,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 요셉이 그들을 향해서 원망했다라는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은 나중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젠 가나안 땅까지, 애굽의 땅까지 흉년이 들었을 때 양식을 사러 이젠 요셉에게로 오질 않습니까? 결국은 요셉이 형들 앞에서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밝히면서 이젠 드러내죠. 그때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린 죽었군 아니겠어요? 요셉을 괴롭히고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고 요셉을 종으로 팔아먹었고 이런 사람이라면 당장 요셉이 뭐라 그러세요? 죽여도 12번 죽이겠죠. 성질대로 한다면. 이제 한번 맛봐라. 나 출세했다. 나 지금 권세자다. 나 지금 애굽의 총리다. 너 까불래?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환탄하지 마소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잘 읽고 있는 거죠. 지금 팔아서 이제 나 죽었구나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한탄하면서 지금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참 멋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그만한 고난이 있다고 그래서 고난 있는 대로 그냥 성질 다 내버리고 조금 잘 되어졌다고 그래서 또 막 희낙낙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한 게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러비딘까지 광야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물이 없느냐라는 것이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의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거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줄 아는 삶에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광야로 이끄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잘 몰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붙어 있으라 그런 거죠. 붙어 있으라. 여러분 끝까지 붙어.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그래서 가지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떨어져 나가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심을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내 형통함이 없어도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의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수를 쳤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 반석을 쳐라. 이 반석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반석입니다. 그 반석, 우리나라 말에는 이 관사가 잘 안 쓰이질 않는데 영어 성경이나 본래 말에는 그 반석이라는, 관사가 꼭 붙어요. 그러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반석, 그리고 그 반석이 하나님이 쏘십니다. 그리고 그 반석을 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샘물이 터져서 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마셔라. 여러분, 여기서 또한 우리는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 반석 안에 숨겨진 그 물, 그 반석은 무엇인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석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역사심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인생의 문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본입니다. 모범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저들을 그냥 한 대 지어받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때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반석은 많은 돌들 중에 하나가 아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반석은 목말라 범죄 가운데 원망하는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 준비하신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을 숨겨뒀다고요? 물을 숨겨둔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숨겨둔 반석은 아무 반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반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반석, 그 반석입니다. 그 반석을 쳐서 반석이 깨어짐으로 생수가 쏟아져 나왔고, 그 생수로 마시게 되어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반석은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셨고, 그 반석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나와서 그 생수로 백성들이 살 수 있게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어서 깨어져서 죽으심은,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살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로 모세가 누굴 치고 싶었습니까? 백성들이 이 지팡이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 지팡이에 맞아 죽어야 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반석을 하나님 당신 자신을 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반석을 쳐서 자신이 깨어져서 자신이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여기에서 이미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하는 것이지만 영생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 살 길이 때로는 하나님 자신을 쳐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생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또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